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정말 연약하고 오늘을 힘겨워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아마 나오미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찬양을 불렀다면은 펑펑 울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거죠.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압으로 가자. 갔습니다.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엘리멜렉도 죽고 또 그곳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10년을 더 있었어요. 그런 동안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다가 베들레헴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됐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돌보시고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왔던 그 땅에 행하신 그 일을 보고서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때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룻이 정말 나오미를 쳤석같이 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져서 같이 쫓아왔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나오미의 모습은 그냥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돌아온 소식이 큰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떠들다, 이게 정말 이슈거리가 된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온 그 베들레헴의 성 안에서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가 돌아왔대. 그 기억나지? 그 10년 전 그 사람, 엘리멜렉이랑 나오미가 왔대. 근데 나오미하고 웬 모압 여인 딱 2명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다 죽었대. 어떡하면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얘기거리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될 줄 알았죠. 이렇게 이게 나오미예요. 나오미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나오미가 견뎌야 했던 그 첫 시작이 이겁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분명히 그 10년 전 나갔었을 때는 우리 잘해볼게 하고서 나갔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비전이 없다. 그래서 나갔었는데 그곳을 지킨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그 시간을 견디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많이 수치스럽고 많이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나오미의 그 상황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또 위로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나오미의 슬픔과 그 절망을 어떻게 누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겠고 또 누가 충분히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자기의 몫인 거죠. 자신이 그냥 감내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가 그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 뜻이에요. 나오미라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행복했을 거예요. 나의 기쁨.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면 나의 기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고 고통과 쓰다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라고 불려지는 것조차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나오미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서 온 게 아니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좋은 모습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게 내가 괜찮은 모습이었을 때 오신 게 아니에요.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오늘 당장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일 때 그런 나를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내 모습을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자신 없어도, 내가 형편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좀만 기다려.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게. 시간 지나서 뭐 어떻게 나가려고요? 뭐 좀 괜찮은 모습으로? 뭔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나가려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겠고, 하나님 앞에 무슨 그게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죄인인데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그냥 불쌍한, 너무 가엾은 한 영혼입니다.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거. 나오미처럼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지금 당장 절망스러워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고 하나님부터 내가 징계를 받아서 두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징계고요,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혼내죠. 필요하면은 매도 들기도 합니다. 벌을 주기도 하고. 그게 무슨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 잘못된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으니까 돌이켜 주기 위해서 혼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벌을 주죠.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많은 기쁨을 주시고 많은 평강을 주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징계도 주십니다. 그럴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합니다. 나오미가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이 그래요.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고 11조도 잘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말씀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막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말 신앙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도 아마 되게 칭찬받았을 거예요.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다.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정말 뿌듯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반면 세리는 감히 하나를 우러러보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 한마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자신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에 그냥 함몰되어서 그저 하나님 외에는 나아갈 분이 없는 걸 알고서 그냥 하나님께 그 작은 긍휼 하나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십니다. 굳이 괜찮은 모습 나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이미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 만져주고 싶어 하시고 건져주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나오미에게 전해주시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주셨겠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부르시는 간절한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베들레헴에서 지금 내 백성들을 돌보고 있어. 나오미야, 다시 돌아와. 이제 그 땅 버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 이런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제 나오미는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뾰족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곳에서 그냥 빈털터리로 가야 합니다. 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서 지금 이방 여자 룻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무슨 수로 살아가겠습니까? 네. 나오미가 뭘 바라보고 왔겠어요? 하나님 하나 바라보고 온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뭐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고 당장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 저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 이야기거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온 거예요. 다른 거 본 게 아니라 여호와 한 번 바라보고, 내가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단 한 분 여호와를 바라보고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들도 몰라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룻으로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제법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게 나를 하나씩 주셔서 우리 시어머니도 이렇게 좀 봉양을 해야겠다.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이제 이렇게 이곳에서 그냥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 나오미를 룻을 통해서 룻의 그 효신과 성실함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뤄가시는 거 어떻게 다뤄가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삶을 이끌어 가셨나. 만약에 이 삶 속에서 뭐 하나라도 없었다면 과연 지금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흑역사도 있고, 가끔씩 이제 혼자 생각이 잠길 때 예전에 했었던 내가 너무 못난 행동들이나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입혔던 일들이나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하다 보면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잠기기도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할 건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나를 계속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만약에 사람이었다면은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이 나의 그런 역사를 쭉 보고서 옆에 있었다면은 엄청 후드럽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되게 비난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오미한테 욕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받으셨고, 그리고 또 나오미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또 그분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언제 시험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겠고, 언제 또 낭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나오미보다야 하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오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나오미를 부르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어떤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같은 모습으로 내 옆에 계시고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근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지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거는 죄만 지었어요. 그리고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른 모습도 아닌 그런 모습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신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했고요. 또 지금도 똑같이 그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 계속 기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나? 이 생각이 들 때요. 그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벌 주신 거라고 해도,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나를 향해서 그 이상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작은 소리로 그냥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외침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나오미를 향해서 그냥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따뜻하게 그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뒤에서 기도해준 사람도 있었겠죠. 그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올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